개혁 생활, 개혁의 필요성. 세상은 온통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변해가고 있으며 바벨론의 독주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마저 절반 이상이 졸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각 개인의 생활이 개혁되고 각 가정이 개혁되고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루터의 시대에 맞춰지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곧 세상의 불시에 나타나게 될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교훈을 따라 생활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서 이 준비를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아무런 노력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의 체험을 맛보게 되리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개혁은 견인 불발의 단호한 정신이 요구된다. 개혁이 필요하다면 개혁을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비유 가운데 여인은 잃어버린 돈을 열심히 찾았다. 그는 촛불을 켜고 방을 쓸었다. 그 여인은 찾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걷어치웠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 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자아 만족에 빠져 있는 한 개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열매를 맺기 위해 성장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식물처럼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성장에는 끊임없는 개혁이 요구된다. 각 사람은 지금 주님을 찾을 필요가 있다. 부흥과 개혁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는 자아 만족에 빠져 있는 한 영혼도 당신이 의인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저택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와 기회가 있다.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늦기 전에 미루지 말고 지금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상태를 완전히 깨달았다면 무엇 때문에 책망이 필요하겠는가?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 앞에 제시해 주셔서 그들이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개혁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아 철저한 개혁 사업을 수행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참된 개혁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성령의 조력을 힘입어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 환경의 개혁,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신이 된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진리를 받은 후 말과 처신과 옷차림과 생활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대는 변하기 쉬운 감수성을 가졌는데 이것은 주위 환경에 의하여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그들의 환경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마지막 위기의 때에 믿음과 품성 형성에 손해가 될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품성과 생애를 통하여 그분의 의를 나타내는데 방해가 되는 사업에 종사하지 말며 그런 직업을 구하지 말며 오락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운동이나 오락에 열중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에 방해를 받게 된다. 저들은 교사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충동시켜 운동이나 오락에 열중하도록 하며 그러한 오락은 저열한 정욕을 조장하고 마음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식욕과 정욕을 일으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나 그들 마음과 생활에서 끊어버려야 한다. 품성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환경의 힘에 의하여 변화된다. 영성에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된다. 향상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서 분리할 때 성령이 들어오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성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것을 위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세속의 일치함은 우리 백성의 영성을 약화시키는 죄로서 그들의 유용성에 심각한 방해가 된다. 매일의 생애의 거래에서는 경고의 기별을 부정하면서 세상에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성화되지 못한 인간의 성벽과 욕망은 그리스도인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므로 생애에서 제거해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 살지라도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가야 한다. 사탄은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기 위하여 모든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종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품성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그 같은 환경에서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하셔야만 했다. 우리는 환경을 지배할 것이고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좋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감추어지면 그분께서 임재하신다는 생각이 깊고 조용한 기쁨을 일으켜 줄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도시를 떠나야 할 때이다. 우리가 사는 도시 환경은 바벨론화되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변화되어 가고 있다. 죄악의 온상인 도시를 떠나 성화의 온상인 시골로 가야 한다. 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고 각종 꽃들이 피어나며 곡식들이 성장하고 익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한적한 시골로 우리의 거처를 옮겨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하면 믿음 생활에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도시를 떠나야 한다. 우리는 에녹이 한 것처럼 도시 안에서 일하되 그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부모들은 시골에서보다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과 함께 도시로 모여든다. 그 자녀들은 학교에 있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므로 거리의 교육을 받는다. 그들은 나쁜 친구들에게서 부도덕과 방탕의 습관을 배운다. 지금은 우리 백성들이 가족을 이끌고 도시로부터 더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야 할 때이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많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장년들까지라도 원수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또다시 도시를 떠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대들이 산과 계곡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큰 손실인 것처럼 생각지 말라. 그대들이 하나님과 홀로 있을 수 있는 은거지를 찾아 그분의 뜻과 길을 배우도록 하라. 나는 우리 신자들이 영성을 구하는 것을 저희의 필생의 사업으로 삼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문 앞에 서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대들이 도시들을 떠나 시골로 이사하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것을 큰 손실로 여기지 말라. 축복을 붙잡으려는 자들을 위하여 여기저기에 풍성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 천연계의 모습과 창조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연구함으로써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도시 선교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보다는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우리는 천연계 속에 살면서 전초기지에서 도시에 들어가 일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도시들을 경고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경고될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 임할 일에 대하여 경고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 선지자 엘렌 화이트의 간곡한 기별 중에 하나는 도시를 떠나 전원 생활을 하라고 권면한다. 도시 밖으로 나가라. 도시 밖으로 나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별이다. 지진이 올 것이며 홍수가 엄습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면에 우리의 원수가 대접받고 있으며 너무도 자주 하나님이 망각되는 사악한 도시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명확한 영적 식별력을 갖기를 원하신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편만한 소란하고 복잡한 도시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소란과 혼란,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소란하고 혼란한 도시들에 정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이런 환경에 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조급, 분망, 소음 때문에 전 기관이 이완되기 때문이다. 노동 문제들, 기업 합동들의 활동과 노동조합 및 동맹 파업의 결과로 도시의 생활주권은 날로 어렵게 된다. 우리의 앞에는 심각한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다. 그리하여 많은 가족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절박한 멸망, 큰 도시들이 휩쓸려 버리게 될 시기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 이르러 오는 심판들에 대한 경고를 받아야 한다. 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우상 숭배에 거의 전적으로 빠진 허다한 도시들의 임박한 멸망을 깨닫기를 바라노라. 세속적 이익과 돈벌이에 대한 사랑,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올바른 환경 속에 두기 위해 주의하지 않는 일이 종종 있다. 살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보다도 그들의 세속적 이익을 더욱 많이 생각한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 과거 유대인들의 자랑이던 화려한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의 군대에 포위당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탄이 그의 세력들과 함께 세상을 모두 멸망시키기 위해 법망으로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지체 말고 롯의 가정이 소돔성을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히 도시를 떠나야 한다. 도시 밖으로가 나의 기별이다. 우리의 의사들은 오래전에 이 점에 관하여 넓게 눈을 떴어야 했다. 나는 그들이 이제는 시골로 나가는 중요성에 대하여 각성할 것을 희망하고 믿는다. 대도시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가 가깝다. 조금 있으면 이 도시들은 무섭게 흔들릴 것이다. 그들의 건물들이 아무리 크고 튼튼할지라도 화재에 대한 안전책이 아무리 많이 갖추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건물들을 치시기만 하면 불과 몇 분이나 몇 시간 만에 그것들은 폐허가 된다. 이 세상의 죄 많은 도시들은 파괴의 빗자루로 쓸려져 버려야 한다. 오늘날 거대한 건물들과 도시들의 많은 부분에 내리고 있는 재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무엇이 다가올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도시를 떠날 때는 흥분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한적한 시골에 살고 있는 형제들의 안내를 받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에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한 자들은 흥분한 상태에서 서두르거나 경솔한 태도로 결정하거나 저들이 도시를 떠난 것을 앞날에 가서 뼈저리게 후회할 그런 방법으로 도시를 떠나서는 안 될 것이다. 도시를 떠나는 문제에 관련된 모든 전조를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모든 것을 저울질해 보기까지 단 한 가지 행동이라도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다양한 재능을 따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위탁받았다. 그러므로 각자는 망설이면서 행동하지 말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단호하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지 경솔한 판단으로 뛰어들며 저들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업에 손을 대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 솔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정신으로 신중하게 말씀을 연구하며 정신으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환경에서 사셨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시고 생애하신 환경을 연구해야 한다. 갈릴리 산지의 한적한 가정, 정직하며 자중하여 노동함으로 유지되는 가정, 검소한 생애, 날마다 곤란과 역경을 극복하는 것, 자기 희생, 전략과 인내, 즐겁게 하는 봉사, 어머니의 곁에서 성경을 펴놓고 공부하는 시간, 푸른 산골짜기의 고요한 새벽과 황혼, 천연계의 신성한 봉사,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의 연구,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유년시대의 환경과 기회였다. 또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침례 요한의 생애를 연구해야 한다. 요한의 품격에 미친 그 환경의 영향, 그리스도의 선구자 침례 요한은 그의 부모로부터 그의 초기의 훈련을 받았다. 그의 생애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보냈다. 광야의 엄격한 훈련을 받기 위하여 도시 생활의 향락과 사치한 것들을 버린 것은 요한의 선택이었다. 이곳에서의 그의 환경은 단순성과 극기의 습관을 형성하는 데 유리하였다. 세상의 소란으로 말미암아 방해받음 없이 그는 이곳에서 천연과 계시와 섭리의 공과를 연구할 수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사명은 그의 앞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그는 그 거룩한 신탁을 받아들였다. 그에게 있어서 사막의 고독이 의심, 불신, 그리고 불순함이 거의 편안한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좋은 수단이었다. 그는 유혹을 저항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힘을 믿지 않았으며 죄의 심히 죄됨에 대한 감각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죄와의 계속적인 접촉을 피하였다. 우리는 롯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나라 안에 불법이 성할 때에 롯의 음성이 소돔성에 들렸던 것처럼 경고와 교훈을 주는 어떤 음성이 항상 들려야 한다. 만일 롯이 악하고 타락한 도시 안에서 살지 않았더라면 자기 가족을 많은 악에서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은 도시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살면서도 충분히 행할 수 있었다. 롯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을 온전히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고 가족들을 명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크게 실패하였다. 주위에 부패시키는 가만은 그 자신의 믿음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자녀들이 소돔의 주민들과 결합하였기 때문에 그의 관심도 어느 정도 그들의 관심사와 결로되었다. 그 결과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지금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집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들을 둘러쌀 도덕적, 사회적 감화보다도
그들이 얻을 현세적 이익을 더 바라본다. 그들의 영원한 관심사를 희생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세속적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들은 결국 이것들이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롯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은 멸망당하고 그들 자신의 영혼만이 간신히 구원받는 것을 본다. 그들의 평생 사업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의 생애는 슬픈 실패로 끝난다. 되도록이면 청년들이 가장 유리한 환경 속에서 지나도록 하라. 그 까닭은 그들이 사귀는 동무와 그들이 취택하는 원칙과 그들이 형성하는 습관은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유용성과 그들의 장래의 영원한 관심사에 대한 문제를 틀림없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서이다. 도시들의 물리적 환경은 흔히 건강에 해롭다. 도시 생활의 위험들. 도시 생활은 거짓이요 인공적이다. 돈을 벌려는 강한 열망, 자극과 향락 추구의 소용돌이, 자랑과 사치와 호사에 대한 갈구 등은 많은 대중으로 하여금 인생의 진정한 목적에서 그 마음을 돌아서게 한다. 그것들은 온갖 악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그것들은 거의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청년들을 엄습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로 몰려와서 주택단지들과 셋집에 함께 모이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었다. 태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첫 부모를 동산에 두셔서 아름다운 풍광과 매력적인 천연계의 음성 속에 있게 하셨는데 그분은 이런 풍광과 음성을 오늘날 사람들이 즐기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조화되게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건강의 회복과 보존을 위한 우리의 위치는 더욱더 유리해질 것이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시골로 가야 한다. 100가정 중에 한 가정도 저희가 도시의 삶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향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행복은 들과 언덕과 나무들이 있는 한적한 곳에서 더욱 잘 얻을 수 있다. 그대의 자녀들을 도시의 광경과 소음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차량의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멀리 있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의 정신이 더욱 강건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들의 마음에 절실히 깨닫게 하는 일이 더욱 쉬움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5개 활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시골 환경에 있어야 할 것이다. 깨끗한 공기, 산뜻한 햇빛, 꽃과 나무들, 과수원과 포도원, 그와 같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5개 활동 등은 건강을 주고 생명을 준다. 만성병 환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시골 환경에서 사는 것보다 행복과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더 좋은 길이 없다. 그의 환경이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그는 더욱더 희망에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엔 복잡한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환경은 악한 것을 모두 싫어하도록 마음을 고무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얻는 능력은 사려 깊고 주의성 깊은 마음을 훈련시키는 열렬한 노력과 합하여 사람을 일상생활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모든 환경에서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준다.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푸른 들, 수목과 언덕과 개울, 맑은 하늘과 신선하고 깨끗한 시골 공기 등으로 환경이 이루어진 어떤 농촌 지역으로 옮겨간다면 그곳이 거의 천국과 같은 느낌을 줄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이 지속적인 소동과 혼란이 있는 도시들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서두르며 급히 돌진하고 큰 잡음을 내는 일 등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전체적인 조직이 문란케 되므로 저희 자녀들은 이러한 것들을 모면케 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땅을 구입하여 저들이 스스로 과목과 채소를 재배하며 저희 자녀들이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골로 이사하기를 바라신다. 그대들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로부터 멀리 떠나라는 것이 나의 기별이다. 이제 곧 매매가 자유롭지 못한 환경이 올 것이다. 식구들이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우리 신자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저들의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도록 지시해 주셨다. 그 이유는 장차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유의해야 할 때이다. 도시를 떠나서 주택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지 않고 원수들의 방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후미진 시골 지방으로 가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작은 땅을 경작하는 왕과 여왕이 되기 위해 시골로 가라. 한 조각 땅과 안락한 가정을 가진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왕들과 여왕들이다. 시골에 사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유익할 것이다. 활동적인 호혜의 생활이 심신의 건강을 함께 개발시킬 것이다. 그들은 즐거움과 유용한 작업을 함께 찾을 수 있는 경작할 정원을 가져야 한다. 나무들과 꽃들을 가꾸는 일은 식별력과 판단력을 증진시키며 하나님의 유용하고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잘 알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순화시키고 고상하게 하는 감화를 끼치며 마음을 만물의 조물주인 주제께 돌리게 한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정원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눈트는 새싹들과 피는 꽃들의 여러 가지 색조들을 보여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나무와 꽃들과 풀잎마다에 나타난 대자연의 큰 책을 그들 앞에 펴줌으로 그런 매개물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창조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공과를 가르칠 수 있다.